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 오늘도 그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하고자 주의 전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무궁하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도 교독문 56번 시편 128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우리 김영철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참혹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에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하며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니 과연 진정 하나님을 만나 진심으로 예배를 드렸을까 하는 반성을 해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신앙을 온 하라입니다. 문화촌 주일교회의 전통을 이어나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도들이 한마음 합쳐서 열심을 다하면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하나님 말씀 아래 아주 밝게 빛날 줄 믿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주님, 오늘도 묵묵히 여러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성도들을 함께 하시고 아프고 힘든 자들에게도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한 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 가정에도 축복해 주시고 올 한 해 건강함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모든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전쟁도 끝나고 코로나도 이겨냈고 경제도 안정되어 모든 사람들 얼굴에 웃음 넘치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질 거라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것처럼 또 올해의 표어가 신앙을 오나라, 우리의 신앙의 불을 또 밝히 비추기를 바라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임시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목양실에서 2부 예배 후에 바로 모이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또 우리 기관별 다음 주가 원래 원래인데 다음 주가 설 연휴가 끼어 있어서 이번 주에 원래를 하는 기관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광고를 넣었고요. 이번 주에 원래를 하시는 기관은 오늘 원래를 해주시고 미처 준비가 안 되신 기관은 다음에 또 원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성경통독 일정입니다. 내일부터 또 다음 주일까지 한 주간에 또 통독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올해 하는 성경통독은 문화촌 톡에 주보에 보면은 문화촌 톡에다가도 간단하게 언급을 해놨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의 눈으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로 말씀을 좀 듣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디오 성경,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하는 오디오 성경을 통해서 성경 통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귀로 또 들으며 또 드라마처럼 구성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설 연휴에 대한 안내입니다. 다음 주 주일이 이제 설 당일이고요. 토요일부터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다음 주 금요일 금요 기도회와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공휴일인 월요일 화요일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설 가정 예배지가 설 명절 때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 드리기 위한 가정 예배지가 주편에 아마 마련되어 있을 겁니다. 가정 예배지를 필요하신 분들은 필요한 부수만큼 챙기셔서 또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준비 예배 드리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명절이 끝나고 29일 이제 5번째 주인데 저희가 5주 차에는 주일 예배를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로 2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일 5주 차가 되는 때는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로 드리는데 예배 후에 우리 기관별 윷놀이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 8개 기관이 명시되어 있고요. 8개 기관 외에도 또 함께 더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사람들 구성을 해가지고 팀을 구성을 해서 또 참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예배 후에 다다음 주죠. 다음 주가 아니라 다다음 주 예배 후에 함께 윷놀이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당 뒤쪽에 2023년 올해 중식 사랑의 섬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표에 또 성함을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중식은 우리 김정환 장로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1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라는 곳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온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이 자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독대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으로서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영적인 가족의 식구들인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서로를 위해주고 또 서로를 다독여주고 또 서로에게 인사하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부터 레위기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레위기에 나오는 이 5가지 제사 중에 오늘 2번째 소제인데 이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가지 제사를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첫 번째 제사가 뭐였죠? 번제였습니다. 번제. 오늘의 제사는 소제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게 될 말씀 3번째 제사는 화목제, 그 다음은 속죄제, 마지막으로 속건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는 레위기를 좀 같이 말씀을 들으면 좀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이 5가지 제사 중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소제는 가장 독특한 제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하면 성경에 나오는 제사 그리고 그 고대 시대의 제사는 기본적으로 제물이 동물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 번제를 이야기하면서 제물의 가장 기본은 흠없는 수컷, 소나 양이나 염소나 모두 흠없는 수컷이 기본인데 그것이 짐승이고 자기가 기르는 짐승, 가축 중에 있는 짐승이다. 이게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2장에 있는 이 소제는 제물이 동물이 아닙니다. 짐승이 아닙니다. 가축이 아닙니다. 곡물입니다. 곡식이죠. 즉 이 소제는 모든 제사가 피 흘림이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소제만큼은 예외적으로 피 흘림이 없는 제사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가 있고 받지 않는 제사가 있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인의 제사는 곡물로, 곡식으로, 땅의 소산으로 드린 제사고, 그리고 아벨의 제사는 양의 가축으로, 양으로 드린 제사여서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말씀과 창세기 말씀을 잘 보면 그게 제물이 곡식이었느냐, 땅의 소산이었느냐, 아니면 양이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드린 사람, 히브리서에는 그걸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드린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고 받지 않는 것이 나누어졌지, 그것이 곡식이냐 동물이냐 이것으로 나누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제물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러 온 그 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오늘 이 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곡식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 이 소제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드려야 되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죠. 근데 왜 소제냐? 여러분, 이 소제라는 건 쉽게 한자로 표현해진 건데, 그것을 풀어보면 하얀 제사입니다. 하얀 제사. 왜 하얀 제사냐면, 우리가 소복이라고 할 때, 그 소복할 때도 흰 옷을 소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하얀 제사인데, 곡식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루로 만듭니다. 여러분, 밀가루를 곱게 빻으면 그러면 하얀색 가루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제사는 그 고운 가루, 그냥 거친 가루가 아니라 아주 곱게 갈아가지고 그 나달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렇게 잡으면은 아주 매끈매끈한 그런 가루가 되는, 그런 가루를 기본으로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기름과 유향을 더하고 마지막에 소금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릴 때 그렇게 그 가루와 기름, 유향, 소금을 다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움큼, 기념품이라고 하는, 기념물이라고 하는 것을 제사장이 손으로 잡아가지고 그 한 움큼을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제단에 넣어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몫으로 져서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입니다. 이게 소제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아까 읽었던 말씀을 여러분이 좀 잘 보면 거기에 덧붙여져서 뭐가 나오냐면,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삼아서 드리는데, 때로는 고운 가루가 아니라 그 가루를 가지고 만든 음식이 나옵니다. 화덕에 구운 것, 그리고 철판에 붙인 것, 그리고 냄비의 것. 화덕에 구웠다는 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 혹시 난 같은 거 아십니까? 이렇게 뜨거운 돌에다가 밀가루를 반죽해 갖고 붙여 놓으면 그 돌에서 열기로 그것이 익어가지고 나오는 게 난 같은 거.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떤 소스에다 찍어 먹고 하는, 화덕에 구운 건 그런 걸 의미합니다. 철판에 붙인 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부침개입니다. 부침개. 철판에다가 밀가루를 반죽을 해서 거기에다가 붙여가지고 먹는 부침개. 그리고 냄비의 것이라고 하는 건, 이게 이제 사람들마다 약간의, 신학자들마다 해석이 다른데, 냄비의 것을 어떤 분은 기름에 튀긴 것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물에 삶은 것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름에 튀긴 것은 튀김 종류이고, 물에 삶은 것은 보통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수제비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제비 같은 거. 근데 뭐가 됐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수제비든 튀김이든 아니면 난이든 혹은 부침개든, 이건 일상 속에서 우리가 먹고 그리고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요리된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제물로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사의 예물을 삼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소제는 참 독특하면서도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제사는, 다른 제사들은 다 쉽게 자기네들이 먹을 수 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어쩌면 그들에게도 그걸 기르는,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에게도 귀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면, 소제는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먹을 수 있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먹는 일상의 먹거리들 가지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또 그 재료가 되는 곡식 자체도 하나님이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상에서 내게 주신 은혜, 그 은혜의 산물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제사할 수 있는 예물을 삼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특별한 걸 좋아합니다. 기도도 특별 기도를 더 좋아하고 예배도 특별한 예배를 더 좋아합니다. 헌신을 해도 특별한 헌신에 더 귀한 가치를 매기고 더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한 것만 기억하고 일상적인 것을 우리가 좀 천시하거나 그것들을 잊어버린다면 어찌 보면 특별한 것은 말 그대로 특별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은 것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은 일상 속에서 지속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것만 남아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남을 게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특별함보다는 일상이 더 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소재가 말해주고 있는 건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의 먹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특별함보다 하나님은 그 일상을 더 가치 있게 귀하게 여기시고 더 거룩하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서 특별한 것도 필요하지만 일상적인 삶에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사실 일상적인 하나님 앞에 헌신이 없으면 그 위에 세워지게 되는 특별한 것은 사상 누각일 뿐입니다. 기초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것만으로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특별한 것은 일상적인 것 위에 세워졌을 때 그것이 튼튼하고 무너지지 않는 거죠. 우리는 순교자들을 존경하고 순교자들을 높이 봅니다. 그들의 순교에 우리는 경의를 표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은 분명한 용기이고 은혜이고 헌신이지만 어떤 면에서, 다른 면에서 보면 한순간의 결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건 한순간의 결단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순간에 수많은 결단을 하고 수없이 많이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건 어찌 보면 순교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순교는 한 번의 선택으로 좌우되는 거지만 일상은 수없는, 하루에도 수십 번이 그것을 매일매일 결단하고 선택하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우리의 자아를 누르는, 우리의 자아를 변화시켜야만 하는 그러한 헌신, 그러한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될 때 비로소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일상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시고 특별한 헌신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아니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순교자처럼 살아가는, 매일매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쳐서 복종시키면서 죽여가면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싸움을 싸우고 그 싸움 속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시는 우리 은하천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곡식으로 드리는 소재의 제사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근데 아까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곡식으로 드리는데 곡식 나달 그대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제물로 삼아서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1절과 2절, 4절에 고운 가루라는 표현이 나오죠. 고운 가루. 고운 가루를 어떻게 만드냐면 지금이야 방앗간에 가면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 주지만 예전에는 맷돌로 만드는 겁니다. 맷돌로. 그러면 곡식을 가지고 맷돌을 돌려가면서 빻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굵은 맷돌로 하면은 곡식이 가루가 되기는 하지만 거친 가루가 되죠. 그러면 그 거친 가루를 채를 쳐가지고 다시 이제 고운 맷돌, 그러니까 아주 곱게 갈려지는 맷돌에다가 다시 넣어서 갑니다.
근데 그것을 한 번으로 그게 고운 가루가 되지 않고 여러 번을 반복해서 그걸 할 때 이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얀색 고운 가루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해서 동물,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에 안수하고 그 짐승을 잡고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포를 뜨는 그러한 수고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곡물을, 그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들기 위한 또 다른 수고가 여기에도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재도 그냥 가루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장에 들여가지고 그냥 태우면 끝나는 그런 아주 쉬운 제사가 아니라 그것도 나름의 준비와 헌신과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의 몫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죠. 분명 거친 가루로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겁니다. 고운 가루여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운 가루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죠. 어떤 나달을 가지고 와도 가루로 만들어내면 그 나달은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게 밀인데 호밀인데 갈아 놓으면 밀가루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고운 하얀색 가루만 남는 겁니다. 즉 그 곡식의 나달의 모습은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혈기, 질투, 시기, 그리고 조급함, 욕심, 더 나아가서는 욕망, 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갈고 또 갈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갈리는 동안, 그것이 사라지는 동안 그것이 그냥 편안하고 기쁘지만은 않을 겁니다. 많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수많은 부딪힘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부딪힘을 이겨내고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갈리고 또 갈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이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고운 가루는 결국 우리의 성화, 거룩해져가는 성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해져가는 성화는 특별한 순간, 특별한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갈고 또 가는, 그런 갈리고 또 갈리는 그러한 일상에서의 헌신과 일상에서의 충성으로 성화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오늘 오후 예배의 설교, 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오후 예배의 설교의 주제가 구원의 순서로 저희가 지금 구원의 서정에 대한 순서를 가지고 오후 예배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오늘 정확하게 때마침 주제가 성화입니다. 이게 맞추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레위기를 제가 설교를 1월 첫 주부터 시작을 하기로 마음 먹은 것도 12월에 말에 마음을 먹었는데 이 구원의 서정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된 건 오후 예배에 한 달에 한 번씩 해가지고 아마 가을부터 시작을 했을 겁니다. 6번이니까요. 근데 이게 또 오늘 이렇게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결국 날이 갈수록, 시간이 흘러갈수록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곱게 만들어져 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의 연차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더 고와져야만 합니다. 더 부드러워져야만 하고 더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더 부드럽고 더 고와지고 더 하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소재물로 여러분의 모습이 갈려져 가시기를, 그것이 그냥 힘든 일이지만, 그것이 아픈 일이지만, 그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그 길 가운데, 그 일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고운 가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운 가루에 넣어야 될 것과 넣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넣어야 될 것은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기름과 유향과 소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넣지 말아야 될 것이 또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누룩과 꿀이라는 겁니다. 먼저 넣지 말아야 될 걸 좀 간략하게 생각해 보면 이 누룩과 꿀은 한마디로 겁니다. 우리를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하십니다. 즉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도 잘못된 가르침은 많습니다. 이단의 가르침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실을 왜곡한 정보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이단의 가르침은 종말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20세기 말에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 펄시콜레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펄시콜레 박사님 이렇게 불렀죠, 예전에. 내가 본 천국. 그 책이 우리나라에 뭐 사실 세계적으로도 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20세기 말에 히트를 쳤습니다. 천국에 대한 하나의 모습으로. 근데 이게 다 거짓이라는 것을 이 펄시콜레 박사님의 비서가 폭로했습니다. 그 비서가 펄시콜레 박사님은 목회를 한 적이 없고 하지도 않고 성경을 본 적도 없고 그 책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다 가짜다는 얘기를 한참 지난 후이긴 하지만 그 비서가 폭로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3분의 기적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어린아이가 3분 동안 또 천국을 보고 왔던 책들, 뭐 이건 아주 옛날 책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1, 20년, 10년 정도 된 책인 것 같은데 그런 책들에 있는 이야기도 그 아이가 직접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어떤 잘못된 가르침, 그러니까 거짓으로 만들어낸 가르침, 이게 많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대표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1992년에 다미선교회 휴거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때 사회가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666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코드, 지금은 베리칩 들어보셨습니까? 베리칩, 손 등에다가 뭐 손목에다가 이런 데 심어 놓는다고 하는 베리칩. 그러니까 뭔가가 바뀌어지긴 하지만 계속 잘못된 가르침들은 그 시대에 맞게 변화되면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되어집니다. 계속 그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까지는 아니지만 잘못된 정보들, 왜곡된 정보들. 아마 여러분들 카톡에 가끔씩 등장하는 선교지나 어떤 기도 제목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얘기되어지는 뭐 아프리카 혹은 중동 나라에 있는 선교사님들, 또 거기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갑자기 죽음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도의 부탁들, 긴급 기도 제목, 이렇게 오는 카톡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거의 8, 90%는 가짜 뉴스입니다. 그건 인터넷 검색만 한번 해보면 나옵니다. 왜냐하면 새로 나온 긴급 뉴스가 아니라 이미 5년 전, 10년 전, 15년 전에 가짜 뉴스로 얘기가 되어져서 회자됐던 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약간씩 바꿔서 나옵니다. 혹시 그런 걸 카톡을 받으시면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확인이 안 되는 거라면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너무 쉽게 확인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러한 누룩과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퍼져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이것들을 제거해야만 하는 겁니다. 넣지 말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꿀이라는 거죠. 꿀은 달콤하죠. 잠언 25장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막에 있는데 잠언 25장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꿀을 많이 먹는 것, 이 꿀을 먹는 것과 자기의 영예를, 자기의 명예,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병행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꿀이라는 게, 그 달콤함이라는 게 명예를 얻고 영광을 얻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꿀을 조심하라고 하는 건 그런 명예, 영광, 내가 얻을 수 있는 권력, 명예, 영광을 조심하라라는 겁니다. 그건 달콤하다는 거죠. 한번 그것을 맛보면 쉽게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한번 자리를, 어떤 그럴싸한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알고 그 영광을 알고 그 명예를 얻으면 그 자리 욕심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게 되는 겁니다. 꿀, 그런 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너무 사회 속에서 많이 보는 것들입니다.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또 더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부패하고 부정해지고 그리고 타락해져 가는 모습들. 그래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왔는데 그 자리까지 오는 동안 너무 부정하고 부패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오래 있지 못하고 결국 또 내려오고 낙마하게 되는. 그래서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그렇다고 쉽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런 경우들이 너무도 많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건 그 돈은 악의 뿌리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탐하게 되면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만 추구하고 따라가다 보면 미혹을 받아서 나도 모르게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돈을 초월해서 살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도 명예도 우리에겐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만을 추구해 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을 받아 부패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룩과 꿀은 우리를 변질시키고 우리를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는 것을 제거해야만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 일에 힘써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건 그런 겁니다. 반드시 우리를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부패시키는 누룩과 꿀은 제거해야 됩니다. 대신 무엇을 우리가 추구해야만 하냐면 기름과 유향과 소금으로 상징되어지는 것들이죠. 기름은 성경에 보면 기름을 붓는다라고 할 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런 기름을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기름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는 거룩해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유향이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쉽게 설명하면 향수 같은 겁니다. 향수, 아로마 향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의 기도가 그 향로에서 하는 향수와 같은 유향과 같은 것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근본적인 차이는 아마 기도일 겁니다. 기도.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기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기름, 유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하게 되는 소금. 소금이 앞에서 말했던 그런 부패와 변질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지만 또 성경에서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13절에 가보면 약간의 해석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 언약의 소금이라는 해석이 붙어 있습니다. 언약의 소금. 그러니까 소금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 즉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항상 기억하고 유지시켜 주는 것, 그것이 소금인 겁니다. 결국 누룩과 꿀을 제거하고 그것들은 넣지 말아야 되고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넣으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헌신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게 만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십시오. 기도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마지막 하나의 말씀은 앞에서 드렸던 화덕에 구운 것 그리고 철판에 붙인 것,
그리고 냄비의 것으로 소제물을 삼아 드릴 수 있다라고, 요리를 해서도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것으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 그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이들은 물질로, 어떤 이들은 봉사로, 어떤 이들은 시간으로, 또 어떤 이들은 기도로, 어떤 이들은 하나님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사용해서, 은사를 사용해서 헌신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소제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양한 방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양한 방법,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다양한 방법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제는 번제와 함께 드릴 때가 많습니다. 단독으로 드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번제와 함께 드립니다.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릴 때 소제도 함께 드리는 거죠. 번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대속과 죄사함의 은혜를, 헌신도 상징하지만 죄사함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면, 소제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즉 대속의 은혜와 우리의 감사와 헌신은 따로 떼어질 수 없고, 아침에도 저녁에도 우리의 시작과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모든 순간에 기억해야만 하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지금 이 레위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운 가루가 되십시오.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 하나님 보시기에 곱고 고운, 부드러운 하얀 고운 가루가 되십시오.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기도로 덧입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변질과 부패와 왜곡을 맞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물이 다 되시는 우리 문화전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말씀의 내용은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헌신하고 충성하고 감사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이고 예배라는 거죠. 오늘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헌신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충성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 더 고운 가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리고 또 가는 일에 하나님의 손님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주게 하시고 하나님 더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할 수 위해서 하나님 기도에 힘쓰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이 소제물과 같은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리고 또 갈려서 고운 가루가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날마다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로 드리기에 힘쓰는 우리 문화전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7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온이 이러한 나 얻으며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물로 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주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눈과 같이 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을 닮아 더욱 거룩해져가는, 그래서 고운 가루로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우리를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거룩한 자들이 세움을 입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더욱 기도에 힘쓰며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곳에 하나님, 이 예물이,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을 드린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손과 그 발과 그의 영혼과 하나님 그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더욱 거룩해져가는,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덧입어가는 그러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의 여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고운 가루로 자기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는 문화촌제일교회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의 복음을 들고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에 코로나와 전쟁과 수많은 재난과 어려움과 난관들로 고생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